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16장에 만나를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17장에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그분이 충청북도 산골에서 친남매 중 한 자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그가 나온 다음에 14살에 서울로 상경해서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또 중국집 배달원, 안 해본 일 없이 아주 많은 고생을 했더라. 그런데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잘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빚도 못 보고 미국으로 이민 갔대요. 이민 가서 배운 것 없고 또 재능이 잘 꽃을 못 피우니까 만년필도 팔고 선글라스도 팔고 볼펜도 파는 노점상으로 긴근히 먹을 것을 먹으면서 간신히 살았대요. 그러다가 1984년 6월 27일 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런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눈물도 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은혜 안에 다시 우리나라로 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가수왕을 4번씩이나 하고 7남매 자기 형제들 모든 집을 자기가 사줘서 어떻게 해요? 멋지게 섬기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막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면서 3바퀴를 굴렀대요. 그리고 이 낭떠러지 같은 데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겨우 나무 사이에 그 어떻게 해요? 차가 걸려 있었대요. 걸려서 겨우겨우 매니저와 함께 둘이 거기서 살아서 나왔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고 나기 이전에 이 태진아 씨가 차 안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있는 때, 여러분 그때 사고가 일어났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119 구급대가 와서 자기 몸을 추스리고 자기 몸을 치료해 주고 있는데 119 구급대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름은 그냥 가만히 두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나야 생존의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시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실 물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는 다시 목마르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또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을 우리가 마셔도 곧 우리 몸 안에는 곧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물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효령 박사라는 문화부 장관을 하기도 하고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고 문인인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영혼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을 그가 썼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영혼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의 목마름에 사람들이 영혼이 목마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 목마름은 외로움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가을 타는 분 있죠? 가을? 예?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 바닷가나 코스모스를 바라보고 기러기를 바라본다든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어도 괜히 눈물 나고 쓸쓸하고 내가 왜 사나 싶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지 않지만 사랑스럽던 자녀들이 장성하여 내 곁을 떠나고 혼자 쓸쓸하게 있으면 괜히 서글프고, 어느 집안에 외계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중2,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그 엄마하고 싸울 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사춘기냐? 나는 갱년기다. 누가 이겼을까요? 갱년기가 이겼대요. 여러분, 가을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뭔지 늙어 외롭고 서럽다고 느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들고 외롭고 몸이 아파요. 가족들과 이별하는 외로움의 고통, 그 고통이 서럽기만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마음이 시리도록 아파요. 군중 속에 있는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울함이 있습니다. 우울함. 며칠 전에 유명한 가수와 연기자가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끊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방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유서를 보니까 그가 이렇게 적혔어요. 판사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직업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토하거나 배설한 것을 치우는 쓰레기 같은 청소부와 같다. 판사는 의심하는 직업이다. 아내와 부모의 말마저 의심하게 하는 끔찍한 직업병이 나에게 있어. 나는 생을 마감하려 한다.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요 선망의 직업, 그에게도 마음의 병이 있더라 이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다 이거예요. 어느 부장판사는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증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여러분, 죽을 마음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져본 분은 한 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불경갱이는 사업의 부진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부부간의 불화로, 시댁과의 마찰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죽고 싶은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를 찾는 한 해 환자가
여러분 65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이. 그런데 숨겨진 환자들, 우울증 약을 먹지 않은 환자들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에는 150만 명이 우울증 환자더라 이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0만 명 중 자살하는 사람이 30명이래요. 30명. 자, 이 통계록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데 재밌는 건 뭐냐? 우울증 약, 항우울증 약을 먹지 않는 비율로 따져보면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먹지 않는 나라 중에 29개 나라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열등감에 빠져요.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문득문득 죽고 싶은 그래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까지 능통한 사람이에요. TV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산 한 아파트에 쓰레기 더미 가운데 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큰 대기업 회장까지 했던 분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여러 언어를 구사한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살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속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살아야 합니다. 서울 법대를 나오면 뭐하고 대기업 회장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늘 눌려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살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죄함을 줍니다. 그 정죄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갇혀 살고 있고 속박하여 살아요. 네 번째는 영적인 방황 가운데 삽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 인생의 근본을 하나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거예요. 굿도 해보고 절도 가보고 점집도 가보고 해답이 없어 철학서적도 읽어봅니다. 교회도 다녀보지만 역시 마음에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목마름은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세 시대나 지금 여러분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고독과 힘들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기적의 시대를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시키나의 영광으로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이 매일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뭐를 주어라? 물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목이 마릅니다. 우물을 파지만 그 우물을 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곧 목마르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막이고 우리 인간은 큰 소리쳐도 사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빗줄 하나 터지면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한밤중에도 죄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사막은 그래서 뭐예요? 흙이에요. 흙.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막과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똑같더라 이거예요. 똑같더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평안해도 이 평안의 내일 또한 또 있을 거라고 보장 못하더라 이거예요. 평안이 깨어질 회색빛 불안만 안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요 사이에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오늘 없어서 제가 전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대요. 불안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해져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전화 한 통화만 있어도 혈압 올라 쓰러질 것 같고, 내 마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이런 인생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괴로운 인생이 바로 우리들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누가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쓸쓸함과 우울함과 죄책감과 영적인 방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나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뭘 쳤어요? 반석을 쳤으니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더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습니다. 그 반석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반석은 페트로스라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반석 안에 생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는 누가 깨야 하는 거예요? 내가 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반석을 쳐야 그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반석을 쳐야 여러분 그 반석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은 끊임없이 물에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인류의 생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인 갈증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오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주의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여전히 사막인 거예요. 여전히 반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인격적으로 매일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그 능력이요, 예수님을 찾고 만날 때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질 줄 믿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만날까요? 따라합니다. 세 번째, 생수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 생수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은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곳에 왔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엘림처럼 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또 축복의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목마름은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주고 가족과 가축의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저들에게 가장 더 큰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더 큰 문제는 따라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홍해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15장에 넘어오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 엘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16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물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예. 여러분, 그들이 곧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절박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속상하고 낙심할 일, 가을 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계속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 지체가 있고 그런 구역원이 있고 그런 옆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따라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 앞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쓴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성도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 당신은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넘칠 줄 믿습니다. 화재를 만난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불이야. 도둑이 오면? 위기에 처했으면?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우리가 외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크라이 아웃, 외쳐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방언 받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가 펑크납니다. 펑크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와서 도와줘요? 펑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면 돼요. 그 10분이 지나면 금방 어떻게 해요? 사이렌을 울리고 보험회사 온 사람이 펑크를 떼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귀찮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범하는 일이 뭐예요? 모이기? 힘쓰는 것인데 모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2019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올해 나에게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우리의 구원해야 될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시킬 그 영혼에 대한 마음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인 안강자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수천 명을 전도하여 은혜 가운데 나가게 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영혼을 향하여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예?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광야같은 이 땅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목마릅니까? 여러분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